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도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한 초반 한 30분 정도는 지금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림으로써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그걸 알려드림으로써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대를 깨우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살면서 우리 바깥에, 우리 주위에, 또 우리를 컨트롤 하려고 하는 뭐 글로벌시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뭐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이게 무슨 아무리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야, 정말 우리 이거 모르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정말 큰일 났네 하는 경각심도 여러분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인데, 자, 우리가 그러면 우선 제가 이제 2024년 새해 벽두에 아, 금년에 이렇게 빅픽처, 금년에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 우선 5개 정도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내가 그것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케이. 자, 우선 이게 보이는 대로 우선 우리가 2024년에 우선 넘버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이게 지금 자, Artificial Intelligence, 여러분 AI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AI. 이것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챗 GPT 이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모르겠어요. 챗 GPT를 지금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안 해본 사람은 이 챗 GPT라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뭐예요? 이 저 셀폰에 앱으로 깔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뭘 물어보시면 챗 GPT가 즉각 알려줍니다. 근데 가끔 가다 틀리게 알려줄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아, 너무 기가 막히게 그냥 뭐를 물어보면 즉각 대답을 하는데, 이 요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랑 같이 얘기를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뭐 하는 거기에 음성 녹음이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음성 녹음을 뭐 짧은 거 한 두세 개만 딱 들으면 AI가 나의 음성으로 말을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가 내가 또 내 얼굴이 나오고 내 사진이 나오고 내 동영상이 나오는 이걸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그거를 영화를 만들고 내가 말하는 음성으로 말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나에 대해서 이것을 찍어낼 수 있는 클립, 5분짜리, 10분짜리 클립을 AI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거판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가짜다 뭐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한 선거 한 이틀 전, 3일 전에 이것을 확 터뜨려 버리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필름에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같은 것이 진짜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돼 있는, 완전 가짜가 100% 가짜가 알려지게 돼 있는 시대라니까. 음성까지 똑같으니까 얼굴은 물론이고 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는 이게 참 보통 시대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나 많은 이게 뭐래? 가만히 있어. 얼마나 많은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겠어요. 이 AI가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왔는데 지금 아시죠? AI는 이 바깥에 나가 있는 모든 난리지가 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다시 이게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난리지를 전부 저장을 해가지고 이 AI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7년인가 8년 전에 바둑을 뒀는데 아 그때 그때 한국의 최고 그 사람하고 해서 그 사람이 5판을 도는데 한 판을 이겼는데요. 그때 한국의 최고수 바둑보다 이 중국에 있는 바둑 그 왕이 그 한국에 있는 분보다 더 센 분이 있었는데 한 1년 후에 구글이 만든 AI랑 그 바둑을 도는데 5번인가 6번을 다 줬어요. 그게 벌써 7, 8년 전 얘기니까 지금 AI는 겁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로 인해서 없어질 직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의사라든가 무슨 뭐 변호사라든가 뭐 디자이너라든가 뭐 작가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것도 다 AI가 할 수 있는 이미 정적이 왔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직업을 잃을 상황이 있다 이런까지 돼가지고 앞으로 한 번도 인류가 가보지 않은 거기를 이 AI가 어떻게 할 거지? 이제 지금은 사람이 AI를 부린다고 그러는데 곧 AI가 사람이 AI에 종속된 슬레이브가 돼가지고 AI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부리는 게 아니라 기계가 우리를 부리는 시대가 AI로 해서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인류가 가보지 않은 거기에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동상에다가 이렇게 어, 브레스를 줘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 관련 어떻게 되니까 지금 AI로 들어온 거 보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AI가 이렇게 범람하면 하여튼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몰고 가는 거는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걸 가정하에 보면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모르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금년에 또 AI가 얼마나 발전을 해서 작년에는 챗 GPT가 와서 사람을 놀라게 했는데 금년에는 또 뭐가 놀라게 할지 이게 큰 그림입니다. 자, 음, 또 중국. 지금 중국은 지금 대미국을 해가지고 노골적으로 미국을 주적 국가로 지금 하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 대등한 그걸 해가지고 미국을 온갖 여기서 협박하고 미국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주적으로 이제 중국이 등장을 했는데 중국이 지금 당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대만 문제가 걸려 있어서 중국은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대미국하고 여기서 중국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중국이 어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판도가 정치적인 상황과 이 모든 것이 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지는 그 상황이 중국이 와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생각이 와서 중국이 중국이 임팩트가 전 세계를 흔들어대는 그것이 2024년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디지털 커런시라는 건 그동안에 이렇게 줌에 들어오셔서 그렇지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그래서 CBDC라고 그래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지금 우리는 종이돈을 쓰잖아요. 근데 디지털 커런시라는 얘기는
이게 종이 돈이 아니고 이렇게 디지털로 돼 있는 이렇게 코인 비슷해 가지고 이 이것을 지금 쓰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것을 쓰게 되는 거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시험 단계를 거쳤고 영국 수많은 선진국에서 지금 미국까지 포함해서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해서 쓸 때의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시험하고 지금 간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아마 2024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쓰는 종이돈 말고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게 되면 무슨 영향이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거기에 이마와 바른팔에 이렇게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애가 우유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666을 받으면 그 계시록에 정확하게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666을 안 받고 어린애가 우유가 없어서 배가 고르니까 가가지고 우유 하나를 살래도 그때는 이렇게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한 90살 후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거진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했었을 때는 지난 200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거냐? 왜냐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면 누구든지 가서 구멍가게 가서 지 맘대로 사고 그거를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영향을 안 받을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때 가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이제 많이 천국에 간 사람들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거를 경험도 못하고 감도 못 잡고 죽어가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 뭐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거냐? 아하, 이래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거구나 하는 우리가 감을 갖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금이 없어져야 됩니다. 현금이 있으면요, 구멍가게 가가지고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현금이 통용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크레딧 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크레딧 카드에 어, 딱 긁었는데 크레딧 카드가 안 됐대. 그때는 크레딧 카드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왜? 여러 가지 지금은 잔고가 없어서 안 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무슨 기술을 갖춰서 은행에서 그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무효시키면 크레딧 카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디지털 커런시가 되면 이 디지털 커런시에 칩이 있어 가지고 어떤 규범이 안 되면 이 칩으로 못 사게 크레딧 카드를 막는 것처럼 디지털 커런시를 막는, 그렇게 되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시대가 돌아오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시대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시대 안에는 이 칩에서 칩을 가지고 이 칩 안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어 가지고 커런시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살 수 있고 이거는 사지 못하고 하는 그런 거를 제약을 집어넣고 커런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 쓰는 것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디지털 커런시를 쓰게 되면은 이제 지하 경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적당히 뇌물 주고 그러는 게 없고, 완전 모든 것이 다 디지털로 이게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맑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은 지하 경제가 없어져서 디지털 커런시가 너무 좋은 거다 하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앞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 디지털 커런시의 나오는 이 세대는 무슨 세대냐 하면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모든 경제 행위를 조정하고 컨트롤하려면 디지털 커런시가 있어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돼서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수상은 인도인데 걔가 영국이라는 게 G7의 선진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걔는 영국의 수상이 되자마자 제 일성이 뭐냐면 영국은 앞으로 디지털 커런시를 재빨리 임플리먼트 해가지고 G7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커런시를 시행하겠다 하면서 전 세계가 디지털 커런시를 누가 빨리 공급하느냐의 경쟁에 들어가다시피 디지털 커런시는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화폐 종이 돈 대신 나오는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세대가 2000년 전에 사지도 못하고 파지도 못한다는 그거가 뭔지 감도 안 잡았는데 디지털 커런시가 나옴으로써 이렇게 되면 정말 누구의 허락받지 않고서는 누구의 조정에 따라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되는구나.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각 없이 그냥 삶을 모르지만 지금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지나가서 한 달 있는데 한국은 좀 이제 수표는 거진 않습니다. 이제 수표. 제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몇 개 했는데요. 수표는 뭐 쓰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수표 다 썼거든요. 10만 원짜리 같은 수표. 수표는 쓰지도 않고 그다음에 택시니 뭐니 그리고 돈들을 별로 안 써. 다 크레딧 카드야, 크레딧 카드. 그리고 중국은 뭐 제가 안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중국은 그 집까지도 이렇게 무슨 애플페이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로 받지 뭐 현금이 없어진 게 중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현금이 무지하게 빨리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귀찮고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로 딱딱딱딱 들어가는 게 편리하다 이거지. 그런데 영적으로 봐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컨트롤 받는 시대에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돈을 쓰는데 돈을 컨트롤하게 되면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 되는 기본이 깔리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게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화두가 뭐냐? 클라이밋 체인지입니다. 클라이밋 체인지. 여러분들 이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게 옛날에는 이 지구 온난화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온난화는 지구가 점점 더워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려가지고 맨하탄이 물에 잠긴다. 그래가지고 지구가 없어진다. 근데 지구의 온난화를 막자, 온난화를 막자 그러는데 MIT라든가 이런 이렇게 연구기관에서 이론을 발표하는데 지구가 더워지기는커녕 지구가 차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친구들이 슬쩍 클라이밋 워밍에서 어떻게 봤냐? 클라이밋 체인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안 쓰고 기후 변화라는 말을 씁니다. 온난화 가지고는 이게 씨가 안 맥히니까 기후 변화인데 이 기후 변화가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화두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지구 변화, 이 기후 변화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기후 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가 후세에게 이 건강한 지구를 내놓을 수가 없고 결국은 지구는 멸망하기 때문에 지구는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다 막고 오존층에 보호를 해서 기후 변화를 막지 않으면 뭐 온도가 뭐 1도 올라가고 뭐 0.5도 올라가 가지고 뭐 해변의 수면이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느냐 가지고 실행 단계까지 나와서 제가 옛날에 15 minute city라는 이렇게 영국의 옥스포드 그다음에 불란서 파리가 15 minute city의 모델 케이스로 선정이 돼서 얘네들이 실제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5 minute city가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배기가스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고 자동차를 타게 하지 않기 위해서 15분 안에 있는 거리에서 병원과 그로서리와 모든 것을 다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15분 이상 자동차를 타고 가지 않게 하게 하는 것이 15minute city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동차를 100마일, 200마일 타고 가서 배기가스를 내리면 안 되니까 15minute city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minute city 안에 있는 사람이 100마일 끝에 있는 친척 방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100마일 바깥에 있는 일도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 그럴 때는 1년에 100장씩 쿠폰을 줘가지고 그 쿠폰 하나를 가지고 15마일, 15minute 이상 나가는 거리는 쿠폰을 한 장씩 써가지고 1년에 100장 쓰면 더 이상 못 쓰는 걸로 하자. 자, 그래서 요즘 15minute city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글을 하고 15minute city를 선전하는 이거 동영상을 보면요. 어떤 거에 나오는지 아세요? 15minute city를 하게 되면 자동차들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래들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파킹랏을 잔디밭으로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15minute city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있었던 파킹락에서 풍선을 가지고 잔디로 변한 거기서 평화롭게 뒹굴면서 노는 장면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 뒤쪽에는 뭐가 있느냐? 컨트롤이죠, 컨트롤. 그러니까 여행의 자유를 컨트롤하고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부분 이렇게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우리 최재석 선교사하고 얘기했지만 점점 이 세상은 컨트롤 쪽으로 가는 세상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클라이밋 체인지를 막기 위해서 클라이밋 체인지 중에서 뭐가 있냐면 소들이 방귀를 낀다고 그래서 메탄가스 소들이 떠오르면 메탄가스가 올라가 가지고 그 메탄가스 때문에 각 나라의 지금 메탄가스 배출량 같은 것을 30%를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실행 강령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일랜드 여러분 아일랜드는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일랜드는 굉장히 지식이 많고 북부럽아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메탄가스를 30%를 줄이라는 맨데이트를 받았어요. 월드 이코노믹 카운슬 유엔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냈는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30%의 메탄가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소를 죽이자 소를 멀쩡한 데어리 카우를 20만 마리를 죽이자 3년 동안 7만 마리 7만 마리 6만 마리를 그러니까 농부들이 기르는 소를 정부가 20만 마리를 사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소가 똥 싸고 소가 방귀 낀다고. 그래서 글로 인해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30%를 줄이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미치게 돌아갑니다.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 그러면 조금 있는데 아일랜드 같은 데서 그런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걸 아무리 그럴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은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이렇게 미치고 돌아갑니다. 앞으로 더 합니다. 이 클라이밋 체인지. 이것이 완전히 헉스, 거짓이란 얘기예요. 클라이밋 체인지가. 자, 여러분들 성경은 한 번도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지구가 망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계시록에 보면 트럼펫 심판에 카스메릭 하늘에서 별이 따르고 지구가 움직이고 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 클라이밋 체인지는 어디 눈을 씻어도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사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 인간들은 앉아가지고 이것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안 되니까 우리는 메탄가스를 줄여야 되고 자동차를 줄여야 되고 뭘 줄여야 된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성경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계시록의 인심판 이렇게 트럼펫 심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구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얘네들은 성경이 없는 애들이니까 자기네들 머릿속으로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에 성경의 하나님의 월드뷰를 안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머리 좋다는 놈 글로벌리스트 애들이 거기에 따라가서 걔네들 얘기하는 거를 우리도 엎조리면서 따라가는 이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안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속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디셉션, 디시브드 하지 말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전 세계를 흔들어대는 게 이제 이스라엘과 미들이스트,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또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하고 뭐 그다음에 헤즈볼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모르시지만 이스라엘과 예수님 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서로 타이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를 알려면 이스라엘이 언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뭐 그다음에 뭐 온역이 일어나고 그때는 버스팽이라고 알아라 그러나 시작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언제 지진은 맨날 일어나는데 그럼 언제 어떤 지진을 얘기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스가랴서 14장 2절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하늘을 가리고 내려온다고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낙동강 전선에서 온 한민족을 낙동강으로 쓸어 넣을 때 맥아서가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나듯이 온 나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고 왔을 때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가 자기가 찔른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2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순간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시대가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좀 새로 들어오신 분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좀 개괄적으로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하고 이 세상이 끝나는 거하고 착각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시대가 끝을 맺는 거지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지 않고 이 시대의 종말을 얘기하지요.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탄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오시죠?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이 사탄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탄이 왕 노릇하던데 깍두기를 베가지고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 노릇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스리는 그 시대는 마치 이 세상에 이게 에덴 동산 같은 게 일어나는 시대죠. 그때를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기 때문에 마라나타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예수님 어서 옵시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사탄이 왕노릇하니까 어린애가 굶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섹스 트래픽이 있고 갖가지 있겠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끝이 나기를 바라서 이 시대가 끝이 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이 그런데 그때가 어땠느냐? 온 영어로는 뭐냐면 all n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All nation will attack Jerusalem.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가리고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5가지가 금년 2024년에 이 전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흔들어대는 큰 이 5가지 트렌드가 있음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자, 우리가 1월 지금 10일인데요. 내일 모레 글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대만에서 제가 썼습니다만 이번 토요일 날 이 두 사람이 지금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데, 한 사람은 친중이고 한 사람은 반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만 3% 차이랬는데 3%는 오차범위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 대만 선거에서 친중 인사가 대만 총통이 되면 대만하고 중국은 짝짝꿍하고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자기네들하고 친하게 놀자는데 왜 구태여 그 리스크를 지고 중국이 그 대만을 침공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자 대통령 총통 쪽 그 여당 측에서 그 사람이 이긴다 그러면 앞으로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중국이 여태까지 공언한 대로 대만을 언젠가 치겠죠. 4년까지 기다리지는 않겠지.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과연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사우스 차이나 씨는 어떻게 되느냐? 그로 인해서 미국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전 세계가 어떻게 얼라이먼트를 할 거냐?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 유럽의 나토는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을 믿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많은 것이 지금 대만 선거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이번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자, 그리고 대만 선거에 그게 걸려 있지만 금년이 여기 보다시피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이죠. 그다음에 소련, 인도, 벵글라데시, 뭐 타이완 얘기했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사우스 아프리카, 멕시코, 그다음에 유로피언 유니언의 그 국회까지. 하여튼 요번에 전 세계 인구가 80억의 반, 42억이 투표소로 가는 어마어마한 투표하는 해가 금년입니다. 2024년.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바뀌는데, 한국도 그렇죠. 4월 달에 지금 여당이 되느냐, 야당이 되느냐 총선이 지금 달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2024년은 굉장히 우리를 압박하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 2024년입니다. 2024년. 예.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게가 지금 스크린을 지금 이게 하는데 이게 지금 조금 제가 이걸 크게 보여드려. 오케이, 됐네. 이거 어떨 땐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네. 오케이. 자, 이건 됐고요. 그다음에 자, 그러면 재밌는 것이 아, 이 미국 사람 아, 예를 들어서 가만히 계세요. 요거를 이렇게 봐야 되겠네. 오케이. 자,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냐? 아,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10명 중에서 4명, 10명 중에서 4명이 지금 이거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꼭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꼭 크리스찬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지금 세상이 참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명 중에서 4명의 미국의 성인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이게 퓨 리서치 센터라고 이게 굉장히 그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PEW. 이게
이게 이제 기독교 주로 이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maybe 기독교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했는지도 모르겠네. 10명 중에서 4명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어그리를 했는데, 조금 아까 얘기한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많은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이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죠. 이게 이거 뭐예요? Why was there such a lack of concern about climate change? 그러면 클라이밋 체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는 클라이밋 체인지를 능가하는 더 큰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클라이밋 체인지가 지금 대수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글로벌리스트 애들들이 애젠다를 가지고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뭐 15미니트 시티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걔네들 내러티브라는 거지. 미국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동조를 안 하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씨는 관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they do not think the climate is changing. 이게 하나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 크리스찬한테 물어본 거네. 야, 클라이밋 체인지가 어땠다는 거야? 클라이밋 체인지 뭐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클라이밋 체인지 할 거고, 근데 클라이밋 체인지가 문제가 아니고 보다 더 큰 문제인데 왜 클라이밋 체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글로벌 스테이트들이 자기네들 애젠다를 가지고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에 대해서 10명 중에서 4명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58%, 40%인데 58%, 조금 반 이상은 아, 우리는 우리 딸 때는 예수님이 안 오겠지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좀 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시대 때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4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어, 하여튼 이 하여튼 이게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금 엔타임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엔타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엔타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은 어떨까? 내가 물어보면 우선 우리 교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몇 퍼센트라 이렇게 생각할까? 글쎄 모르겠네. 자, 그다음에 제가 글로벌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글로벌리스트 애들들이 지금 뭐를 하냐면, 지금 금년에 글로벌리스트 애들들이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대형 집회를 하는 그것이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WEF라는 것이 글로벌리스트의 총 집합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있어요. 매번 다버 스위스에서 만나는데 요번에 54 미팅에 만나는데, 얘네들이 맨날 글로벌 체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셋 뭐 이래가지고 이게 점점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이거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게 얘네들은 맨날 이게 크라이시스 투 크라이시스, 이게 그대로 있지 않고 이거 가지고 큰일 난다는 걸 자꾸 몰고 감으로써 거기에 대비하는 뭘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거진 150개 국가, 많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거진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뭐예요? 지금 전 세계가 얘네들 말하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그다음에 전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파탄에서 몸살을 앓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뉴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어텐션을 해서 방지를 안 하면 옛날 것도 있는 가운데 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네들 에젠다로 끌고 가면서 좀 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글로벌리스트의 총 에젠다는 뭐냐면 각 나라의 주권을 뺏어서 전체적인 거기다가 공동의 그걸 해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하고 공동으로 컨트롤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주권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완전히 한 사람의 컨트롤 쪽으로 가는 방향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트럼프는 그거를 완전히 반대하는 반대편에 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의 그 사람은. 그리고 이 글로벌리스트는 서로가 협력해서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그래가지고 장벽을 쌓지 않고 다리를 해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더욱더 긴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은 담살 때가 아니다 그러는데 트럼프는 지금은 담살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에 완전히 뭐예요? 눈에 난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혼자서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프트라든가 하이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완전히 두들겨 맞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자기 자신의 그 말에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미, 아메리카 포스트.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 국가인데 모든 것을 아메리카 퍼스트로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거를 주창하고 그걸 나왔는데 그것도 또 앞으로 또 하는데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은 그 반대 아닙니까? 우리 모여서 각자 주권을 내려놓고 공동으로 대처하자 하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반대하니까 완전히 역적이죠, 역적.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아셔야 돼.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나게 그 도전을 받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게 좀 그런데 자, 그다음에 또 Summit of the Future라는 걸 또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게 뭐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2024년 9월 달에 자, 여태까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우리가 공동 대처하자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우는데 그거를 Push for Nations to Reaffirm Existing Commitment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좀 점검해가지고 얼마큼 했는지 그걸 보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게 for those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바깥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사용은 자기네들 목표로 자꾸 빨리 전진하자 하는 푸시 하는 거죠. 글로벌리스트 랭귀지를 뭐냐면 이게 바로 썼잖아요. Override or outlaw national and individual sovereign in favor of world government. 그러니까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주권을 내려놓고 전 세계적으로 대처를 해야 팬데믹 같은 것도 전 세계로 있었지 않았냐. 각 나라가 자기네들이 각자 하면 이거 어떻게 막냐? 그러니까 각 나라가 자기네들이 하는 걸 내려놓고 전 세계적으로 막자. 아주 멋있는 말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컨트롤 하겠다는 사람이 누구도 투표로 뽑은 사람이 아니고 유엔이라든가 이거 보세요. WHO 여러분 아시잖아요. WHO가 뭐예요?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게 뭐예요? 지난번에 팬데믹 때 여기에 이티오피아의 월드 WHO의 총장이 중국 애들이 뭐 잘못한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붙다고 나서 튀어나왔는데 바이든 또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WHO 팬데믹 어그리먼트가 뭐냐면 다시 한번 이 안에 194 멤버 컨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만나는데 WHO가 앞으로 다시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왔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각 나라가 사인을 하자.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각자 대처하지 말고 WHO에다 맡겨라.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pose a threat to national sovereignty and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각자 나라가 decision making 하는 것을 이제는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전 세계가 대처를 해야 되니까 WHO가 그 주권을 잡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WHO를 움직이는 손이 누구예요? 누가 태포해서 되는 놈도 아니고 지네들이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해가지고 책임질 놈도 없는 거예요. 4년마다 뭐 2년마다 너 못했으니까 나가, 그런 책임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쪽으로 지금 나가는 게 글로벌리스트의 지금 스트래티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WHO가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팬데믹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당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WHO가 나온 그 방안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예를 들어서 에피데믹이 생겼다 그러면 WHO가 그것을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디자스터 에리아다, 아마 전염 에리아도 선포를 하면 미국 정부도 WHO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는 미국 정부의 땅이니까 미국 정부의 땅이니까 미국 정부의 권리를 내놓는 WHO가 하는, 이런 식으로 점점 월드 가버먼트가 각 나라의 주권을 침해해서 각 나라를 관여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글로벌리스트가 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플래네터리 이머전시라는 게 뭐예요? 이 지구의 이머전시죠. 지구의 이제 플래넷 얼스라고 그러잖아요. 이머전시인데 이게 유엔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 월드 가버먼트, 이게 팬데믹이라든가 파이낸싱 팩 오브 더 퓨처 뭐 이런 거를 월드 가버닝 유엔이 플래네터리 이머전시일 때 우리 이렇게 해서 니들 다 사인해라, 이렇게 하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플래네터리 이머전시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이 지구를 통틀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각 나라가 하지를 말고 이 유엔이라든가 이게 월드 가버닝 바디가 이것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점점 각 나라의 주권에서 그 주권을 양보해서 월드 가버닝 바디가 앞으로 있을 문제를, 전 세계적인 문제를 택하겠다. 너 거기 어그리 해라 하는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이 자기 에이전트를 통해서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지금 글로벌리스트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UN climate plans would usher in totalitarian form of global, 이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라이밋 플랜을 유엔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글로벌 가버넌스를 유엔이 하겠다는 거예요. 유엔이 각 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이게 뭐 굉장히 뭐 많이 되었으니까 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결국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 세계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Inside the United Nations Plan to Control Speech Online, 이게 지금 요번은 이제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상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포메이션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유엔이 나서서 지금 미국의 뭐 각 회사,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자기네들 자체 그 팔리시가 있는데, 유엔이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 있는 false information, 그다음에 뭐를 음모론 같은 거,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이게 제재를 하겠다는 게, 유엔이 나타나서. 유엔이 유네스코, 여러분들 유네스코 같으면은 우리 옛날에 한국에 못 살을 때는 유엔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엔은 완전히 좌파입니다.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유엔은 완전히 동성연애 레즈비안 이거 프로모트하는 데고요. 유네스코가 아주 끔찍한 데입니다. 우리는 이거 옛날에 그 6.25 전쟁 때 유엔이 많이 도와줬는데 그때는 유엔이 있었죠.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유엔이. 그래가지고 이게 요즘은 WHO, 유엔 안에 있는 거죠. 유엔 뭐 이런 데들이 완전히 월드 이제 뭐예요? 이쪽으로 지금 가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쪽으로 좀 가는 세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런 거를 보면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데로 가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멍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 성경에 31%가 예언으로 돼 있어요. 예언. 31%가 예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왜 3분의 1이 하나님은 예언으로 썼을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를 할 텐데 계시록도 하나님이 저 마지막 때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그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줬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게 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같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대에 사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3000년 전에 이 3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니엘서 같은 거가 2500년 전에 썼는데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고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를 해요. 그 천년왕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천년왕국과 예수님 재림이 안 일어났잖아요. 2500년 전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써놓은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정말 하나님은 모든 인간 역사를 컨트롤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의 3분의 1을 프라피시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컨트롤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성경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2500년, 3000년 전에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고 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시록 13장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돼서 정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되네 하는 걸 알잖아요. 누가 2000년 전에 그런 날이 올 거를 그 누가 알았겠어요. 20년 후도 아니고 200년 후도 아니고 2000년 후에 일어날 거를 그렇게 자세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이 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항복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3분의 1을 프라피스로 할애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왜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니네들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우왕좌왕하지 말고 내가 미리 다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갈 길을 보여주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니까 넌 내 말만 들으면 돼.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을 다 보여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대 하는 건데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별나별 일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와가지고 결국은 사탄을 무찔리고 이 천년왕국의 또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결국은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를 씀으로써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다음에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3분의 1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프로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어,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점점 이 망해져 가고 점점 악해지는 세상에 이거 언제까지 되는 거야? 여러분 이사야 63장이 뭐라 그랬어요? 63, 61장이네. There'll be darkness. darkness 정도가 아니라 deep darkness. 그러니까 엄청난 암흑이 돌아온다. 그러나 너희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하? 하나님이 다 알고 그걸로 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계획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뒤집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두려워하고 뭐 이러지 말고 내 모든 계획을 너한테 알려주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희망을 갖고 살아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3분의 1을 이 프로피스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굉장히 혼돈의 시대에서 우왕좌왕하게 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서로는 이제 그렇게 정도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왔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을 이제 하면서 이제 쭉 이제 계시록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 최은호 집사님, 이민희 집사님, 예, 장로님. 이민희 집사님 와 계시죠? 아니, 예, 이민희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장? 예. 괜찮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읽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틀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참 이렇게 묵시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징적인 것도 많고 뭐 14만 4천 황충 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두 증인이 누구냐 뭐 앞으로 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서로 틀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이게 많은 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또 이게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프리취입, 그러니까 환난을 받지 않고 예수님한테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를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이 뭐 인심판, 그다음에 트럼펫 심판, 그다음에 대접 심판에서 뭐 우박이 떨어지고 뭐 별들이 움직이고 3분의 1의 바다에 고기가 없어지고 뭐 3분의 1의 사람이 죽고 하는 엄청난 심판이 벌어질 때 우리는 여기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부터 그다음에 또 우리는 이런 트리블레이션을 겪는다. 그래가지고 포스트 트리블레이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있을 때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다. 어, 그렇게 하는 사람부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각자의 믿음대로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우리는 이렇게 환난을 안 당할 거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랑 관계없고 이렇게 뭐랄까요? 랩처를 그러니까 랩처가 뭐지? 휴거를 당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어 하는 것부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주는 심판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한테 주는 심판이 아니다라서부터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심판 벌어지는 것도 우리가 알고 트럼펫 심판이 벌어지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보면서 볼 거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하여튼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참 이렇게 완전히 어느 걸 믿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디퍼런스가 있는 그래서 잠깐만 좀 기다렸어요. 대현이요. Yeah, I'm Zoom. Okay, I'll keep a call back. Bye. So 이게 참 그래서 참 뭐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이 레빌레이션이 해석이 참 천갈래 만갈래로 바꿔지는 그런 책이 이 레빌레이션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내가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믿으라, 뭐 내 거를 믿어라, 다른 사람은 틀린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원문에 충실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을 거냐, 어떻게 믿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이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지만 다 예수를 잘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는 건데 서로 배워온 그게 틀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백화점식으로
이런 학설도 있고 저런 학설도 있다 하고 이제 진열장에다가 이렇게 A, B, C들을 놓고 그 중에서 니들이 골라가죠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그것도 맞지가 않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거를 투철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자기의 그거를 소신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같이 동의를 하든가 안 하든가 하더라도 하지 이걸 백화점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골라잡아 하는 것도 그것도 더 오히려 더 컨퓨즈를 이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보기엔 맞는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접할 때 굉장히 이렇게 한 군데 쏠리는 것보다 아, 이 양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이 양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그 사람이 틀렸다 맞다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이해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면, 틀렸다, 알았다고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계시록이 인심판, 아니야, 트럼펫 심판, 대접 심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 revelation이 뭐냐?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계시록은 뭐 몇 년 동안 뭐 환란 얘기고 무슨 인심판 나왔다가 빨간말 나왔다가 감정말 나왔다 뭐 대접심판이다 트럼펫 심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많은 얘기가 있지만 계시록이 뜻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줬다는 얘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줘요?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예수님이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자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를 밝히는 만큼 허락한 거를 예수가 그 종을 요한한테 보내가지고 요한이 그것을 밝힐 수 있게끔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숨겨놓고 밝히지 않았던 그것을 예수님한테 허락을 준 거지. 야, 그동안에 사람들이 네가 베일에 가지고 네가 그러고 얘기 못한 거 네가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 보여도 좋다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예수를 믿는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보여주면서 이 계시록을 쓰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심판에 대했다고 보지를 마시고 그 뒤에 모든 것을 인컨트롤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 이걸 놓치면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걸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계시록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레빌레이션이 계시록이에요. 자, 그래서 묵시록이라는 게 뭐죠? 묵시록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하인드 커튼, 비하인드 커튼에 있고 이렇게 커튼 뭐 앞에서 뭐 이렇게 뭐예요? 인형극 같은 걸 하는데 뒤에서 손이 움직이면서 인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린애들이 볼 때는 그 앞에서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또 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저 뒤에서 손이 이게 이렇게 뭐예요? 줄이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 거라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진짜라고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 책은
이 현장에서 이거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뒤에 누가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데 물론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가지고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오케스트라하고 하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 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써졌냐?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네로 때 아니면 도미티안 황제 때. 그래서 AD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안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런데 도미티안은 굉장히 이렇게 네로도 좀 굉장히 유명한 아주 폭군의 정신병자였던 황제냐. 도미티안은 그 뒤를 이어가지고 했는데 도미티안도 엄청난 이 소문이 좋지 않은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 때 크리스찬들 그때 뭐 엄청나게 뭐 네로 때는 무슨 뭐 크리스찬을 그냥 저 램프 횃불을 쏘듯이 다 잡아 죽이고 그랬던 그 비판하고 할 때 그때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걸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 이렇게 정확하게 언제 써 있고 어떤 로마 황제 시대 때 써 있던 거는 바뀌죠.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때 그 로마 황제들은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이게 모든 팬티온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이 종교 통합,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로마가 그냥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졌잖아요. 그 각자 이제 이게 믿는 이거 신들, 그래가지고 모든 신들을 함께 부르는 팬티온에 있으면서 에큐메니컬 무브먼트가 있었던 로마 시대에 그리고 그거에 어, 뭐라 그럴까, 어, 모든 것을 합치는, 그 토탈리즘 어떤 스테이트 컨트롤의 모든, 그 종교가 통합되는 그 백그라운드를 두고, 그 당시에 이제 계시록이 써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를 들어서, 누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냐?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손이 누구냐? 누가 실제냐? 그러니까 계시록 시편 75장 을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시편 75, 6절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그러니까 높이는 일이나 낮추시는 일이나 이 세상에 있는 황제를 높이고 황제를 내리는 모든 것도 결국은 뒤에 있는 실세는 앞에는 황제가 뭐 어떠러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공부를 할 때 구약은 심판하는 하나님, 신약은 용서하시는 어머니 같은 예수님. 그래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디바이드 한다고 그럴까? 흐름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을 잘 보면요. 신약에 구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기예요. 구약과 신약과 틀린 책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기 좀 보세요. 지금 계시록에 지금 404 벌스가 있는데 그 중에 올드 테스트먼트에 적어둔 수가 409절 이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올 테스트먼트에 39개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4권의 책에 있는 이 구약이 지금 계시록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구약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책이 계시록이죠. 거진 구약의 모든 것이 계시록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과 틀린 게 아니라 구약의 익스텐션이 신약이에요.
특히 계시록 이렇게 많은 구약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 계시록이라.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고 구약을 보면 계시록에 구약에 나오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이건 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계시록은 우리가 보다시피 이제 심볼릭한 것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심볼릭 그거를 이제 이렇게 리터럴리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게 뭔가 이게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무슨 디스플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정상적인 거하고 심볼릭 랭귀지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것을 리터럴리 보는 것도 사실은 또 어떤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계시록을 정확하게 이제 하려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각 부분을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각 부분을 이해해야 되지, 부분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하면 잘못된 그림을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너럴한 데서 스페시픽한 데로 가야 틀리질 않지. 작은 데서 제너럴한 데 가면은 우리가 이게 잘못 짚을 수가 있다는,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의 픽처를 딱 잡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실수가 없는데, 구체적인 거를 다 모아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이거다 하면은 잘못된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유일하게 이 책은 이게 이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창세기에 이제 어,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 가지고 계시록의 끝까지 보면 에덴 동산에 이제 동산에서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끝나는 책이 이제 계시록인데, 그리고 이 계시록은 참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 계시록 1장에 뭐라고 써 있냐? 1장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기록한 것을 지킨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기록한 것을 잊지 않고 메디테이트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입속에서 놓치지 않고 묵상하면서 상고하는 그 사람이 지키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유일하게 계시록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1장에서 시작하면서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거는 한 일부분의 사람들을 국한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문구만 봐더라도 계시록은 우리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된 일이 아니야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라직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참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하나님은 제너럴하게 읽는 자, 듣는 자, 그다음에 나중에 계시록 저 끝에 가면은 무슨 또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고의 말씀이 있냐면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어떻게 제하고 덧하고 그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게 된다는 얘기 정도로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계시록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계시록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갔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관계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요 문구만 가지고도 얘기해도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얘기인 것 같다 하는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레빌레이션을 오버뷰를 하겠는데, 오늘은 이제 오래간만에 와서 좀 서론이 좀 길고 이제 우리가 일주가 했는데, 이제 계시록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에 대한 복을 얘기했고, 빼거나 하는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계시록에 보면 아까 얘기했어요. 메인 팀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쭉 1장에서 읽어보면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제 뭐가 나냐면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째,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예수는 누구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서 8장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분 하면서 예수를 소개를 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모든 문구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를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텐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백그라운드에 믿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본문에 충실해서 본문이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심사숙고 들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게 빗나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유튜브라도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그러면 뭐 이게 틀렸다 그러는 것보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정도로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면서 그것을 덧붙이면서 이 양반들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쌓아가면서 요한계시록이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에 큰 이 버팀목이 되는, 이 뭐 저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했는데 틀렸다 맞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됐으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공부하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